그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그 발락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이제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사람들의 딸과 행음하고 또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게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민수기 31장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두머리들을 처벌하고 또 연병을 내려서 징계하시죠. 근데 문제는 뭐냐,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14절에 나오죠. 시므리가 회중이 보는 앞에서, 대단한 거죠.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.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,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내렸던 연병이 그쳤다 이야기가 나오고, 이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평화의 언약,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이 가문에 주겠다라는 축복도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25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,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뭐예요? 음행하고, 그리고 바알 부올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에게, 그러니까 딱 그 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바알 부올의 일에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.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른 겁니까?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,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, 오히려 다른 민족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세상, 그들의 삶에 동화된 거죠. 우상숭배에 동화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, 교회는요,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동화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?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, 바꿔 말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에 동화되기보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요, 우리도요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.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요, 오히려 흥황하고 번성하지만, 그렇지 않고 그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요, 결국은 뭐예요? 심판이 온다는 거죠. 이게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,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.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, 세상이 우리에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. 바뀐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.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어요.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방법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,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막을 수 있고, 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? 이때뿐만이 아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긴 하지만,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?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.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? 아니겠죠. 10사람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겠죠.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사단의 능력이겠구나. 사단의 능력. 작정하고 덤비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는 사단의 전략.
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, 아마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부분,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하게 하고, 또 발람이 그렇게 꾀를 낸 거겠죠.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,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넘어올 거다. 뭐 그런 꾀를 낸 거겠죠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,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. 특별히 어떤 부분이요?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.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다른 건 아니거든요.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. 어떤 목사님께서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그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쥐고 사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에도 오른손은 피지 않고 왼손으로만 들고, 얼마나 불편해요. 오른손을 사용할 줄 아는데, 쓸 줄 아는데 항상 다닐 때는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하십니까? 라고 했더니, 오른손은 성령님과 손잡고 다니는 손이다, 이렇게 뭐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겠습니까? 늘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. 눈에 보이진 않지만, 물론 내 마음에 계신 건 알지만,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, 아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,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도요, 그런 훈련,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에요,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매번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,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. 놓쳤을 때 그런 거겠죠. 우리도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,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,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구나, 이게 사단의 계략이구나, 이게 사단의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깨닫고 그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음행을 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그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 종족 중에 한,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족장이에요. 지도자라는 얘기겠죠. 아마 이 음행 사건은요,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,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나 보다,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,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.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, 이 시므리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회막으로 자기 그 텐트로 들어가겠습니까? 이방 여인을 데리고. 그만큼 지도자로부터 오게 된 이 결과인 것 같다는 거죠. 여러분,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왜요?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, 또 행동 하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왜? 자신뿐만이 아니라, 자신만 좀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 말로 인해서,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릴 것은, 이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속장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각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뿐만이 아니라,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,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요,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뭘 많이 합니까?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죠. 근데 우리도 보면 안타깝잖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걸로만 멈춘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. 세상에 동화되는 것밖에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나라가, 또 우리 교회가, 또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
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, 아니 또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.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들은 갖고 있지 않은지 늘 고민하며 또 늘 근신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,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불러주셨는데,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, 세상의 그 문화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,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.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.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고 특권이온데, 우리가 그 사명을,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, 또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또 교회 가운데에도 이 나라 가운데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.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